2026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뒤에 있는 분들하고 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작년 초에 우리 교회 표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하라. 여러분, 많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많이 찾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밖에 못 찾으신 분들도 있는데,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관계들, 또 잃어버린 사명, 이런 것을 우리는 되찾아야 하며, 또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교회 모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작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올해, 작년이 지나갔고 올해 새로 시작했으니 이제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 되찾는 것,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되찾을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으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올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잃어버린 채로 살아도 괜찮아, 좀 힘들지만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잃어버린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것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도 없이 내 힘으로 한번 해볼까? 내 지혜로 한번 해볼까? 이런 시도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되찾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또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성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시편 46편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시며 그분과 함께하는 민족은 결코 요동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신앙입니다. 굳건한 신앙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이런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도울 자라고 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도움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46편은 종교개혁가 루터가 좋아하던 시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기억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루터가 그렇게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루터를 붙들어준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 시편의 영감을 받아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가 부패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싸워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시편으로부터 계속해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성이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핵심 단어는 피난처라는 단어인데요, 비바람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이면서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강한 성을 의미하는데, 이 46편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되시며 보호하시는
강한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노래했지만 이 시편만큼 시편 전체가 모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시편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이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과 평강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피난처가 방어적 차원에서 성도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격적 차원에서 환난과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적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에 나타나는 그 환란이 바로 열왕기 하에 있는 18장 19장에 나타나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BC 700년경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쳐서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그 모든 그 군사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수십 겹을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교회 2층과 3층 가득 메우면 한 7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산과 그 옆에 있는 산들과 언덕 이런 것을 완전히 빽빽하게 가득 채우는 새까맣게 뒤덮는 그런 숫자가 바로 18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발 디딜 틈도 없이 새까맣게 산과 언덕들을 다 가득 메우고 이제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 하나를 포위하고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도간에 든 쥐이며 이 성만 함락되면 유다 민족은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죽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매일매일 며칠 동안 랍사게 군대 장관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면서 성문 앞에서 크게 외치고 항복하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금 도간에 든 쥐인데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애굽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너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너희 하나님, 그동안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쳐서 정복할 때 너희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었는가? 잠자고 있었는가?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조롱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인가?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비웃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무기력한 너희들 항복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복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잔인한 만행을 알고 있었던 유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오늘 시편 기자가 표현한 대로 지진으로 땅이 변하고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상황, 천재지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것과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의 근본까지 흔드는 상황이며 불가항력적인 위협 앞에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제 정말 조금만 있으면 다 죽고 불타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견고하리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도 삶에서 종종
당하곤 하지 않습니까? 신앙 때문에 어떤 세력으로부터 위협받는 일도 종종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애매하게 공격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위기로 파산 지경에 이르거나 혹은 불치병 판정을 받아서 이제 몇 달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고를 듣거나, 혹은 가족들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그 가족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실패를 겪거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영적으로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자주 겪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의 위협이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랍사개처럼 외칩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너희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차라리 항복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정신을 흔들고 늘 불안에 휩싸이도록 그렇게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때 3절에서 크게 외칩니다.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큰 위협과 환난이 끊임없이 닥치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런 위협 가운데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며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 가까이에 계시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고난과 환난을 마주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있었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도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큰 도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환난의 상황보다 훨씬 더 커서 우리가 크게 느꼈던 그 환난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당하는 큰 환난, 그것보다 더 큰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환난, 이 정도 환난, 우리에게는 크게 느껴지지만 그 환난을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해결하고도 남는 분이시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의 위협적인 편지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 환난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서, 시냇물이 있어서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의 시냇물, 이 시냇물은 큰 거친 파도나 이런 의미하고는 다르게 잔잔하게 졸졸졸졸 흘러가는, 그런 평온하게 흘러서 여러 지류를 통하여 전 지역을 고르게 적시면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 예루살렘을 기쁘게 할 것이다. 사실 실제로는 산지에 자리 잡은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시냇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냇물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됐을 때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자들에게 공급될 마르지 않는 생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협 앞에 있지만 결국 하나의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기쁘게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 그 시냇물을 우리가 먹고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성 안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어서 두려움에 떨고 공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환란이 올 때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안절부절하는 것,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적이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적들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 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흔들릴 수 있는 것, 흔들리는 것,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고 계시는데, 우리 성중이 함께 계시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외치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도성인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도성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담이나 실망으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도움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제대 안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과 든든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중에 거하시며 성을 흔들리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친히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도움이 되십니다. 언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은 어둠과 혼돈의 세력이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오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둠이 소멸되고 악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성에 거주한 자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 밤 아수르 군영에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18만 5천 명의 산헤립의 군사를 몰살시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산과 언덕 여러 개를 갖다가 빽빽하게 이렇게 감쌀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사들, 아무리 강력한 군사라도 그 숫자를 다 죽이려면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밤사이에 순간적으로 18만 5천 명을 다 쓸어서 죽여버렸습니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성에서 편히 자고 일어났을 때 이미 모든 대적들은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건 좀 상상을 좀 해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었겠다. 왜? 18만 5천 명의 시체를 치우는 것,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땅 묻어야 되고 그거를 다 끌어와서 치워야 되고 군복이나 이런 거 다 벗겨야 되고 뭐 창이나 칼이나 방패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야 되고 수개월에 걸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했을 것입니다. 산헤립의 기세등등한 공격 앞에 풍전등화와 같았던 유다가 새벽에 일어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도 무엇인가 보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주변에 있는 세계 열방들이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인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상에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속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됨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외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루살렘 성과 같이 항상 공격받고 환난을 당하고 위협 속에 놓입니다. 여러분, 작년 2025년도에도 참 어려운 일들, 황당한 일들, 위협, 절망이 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2026년에도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그게 안 될 때마다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해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견고하게 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